스위스의 노이샤델 대학의 반 할멘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는 한 주간을 거룩하게 하고 부활주일의 예배는 한 해를 거룩하게 한다. 자,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과 삶을,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 부활 신앙과 삶을 정립해서 올 한 해도 능력 있는 삶,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암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천천히 죽어가기를 원해요. 죽음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동양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심장마비로 고통 없이 그냥 가버리기를 원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별로 준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시아의 전통 불교, 유교 또는 토속 종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매세를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현세가 최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현세에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많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학위도 따고 또 열심히 장사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몸 아끼고 몸도 안 아끼다가 그냥 중병에 걸리고 쓰러지고 돈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현세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내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세에 대해서 막연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장례를 잘 치르고 무덤 잘 꾸미는 것으로 위로받고 내세를 준비하는 듯한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지구촌에 무덤 문화가 가장 발달되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 거기에 뭐가 있죠? 피라밋이 있어요. 제가 이집트 피라밋에 1986년도에 가보았는데요. BC 2900년 쿠파 왕 그 미라를 만들고 그 피라밋을 만드는데 지하 100m까지 지상 150m까지 연 인원 10만 명을 60년 동안 제공해서 만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왕이 쓰던 음식들, 보물들, 장식구, 털부채, 항아리, 식기, 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의 선원들, 종들, 닥터들 다 같이 합장을 해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돌은요, 2.5톤 돌이 3분의 1인데 그것은 8km에서 가져왔지만 3분의 2가 되는 그 이상 되는 4톤 어떤 건 60톤까지 있는데 이것은 무려 1320km에서 부산 시리즈보다 훨씬 먼 데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60년 동안을 온 나라가 이 무덤 하나 만들고 끝입니다. 지금 가보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보관하고 거기다가 불을 밝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백성들을 굶어주고 가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 잘 꾸민다고 나라가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무덤의 목탁소리가 끊이질 않고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인들의 그 메카 마호메트 그 무덤 참배 그 행렬이 끊임이 없잖아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어때요? 무덤이 있기는 있는데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의 내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례를 치를 때, 그 내셔널파크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그림같이 좋은 그런 데잖아요. 한국은 무덤 근처에 집이 누가 잘 살려고도 안 하고 귀신 나온다 그러고 겁내고 그래요. 근데요, 미국은 메모리얼 파크 근처가 비쌉니다. 좋은 동네를 갖고 있어요. 장례 치를 때도요,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관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보여주고 아주 소망 문화예요. 여러분, 한국에 장례 치를 때 어떻게 치르셨어요? 제가 장례를 수백 번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건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게 부활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자, 우리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에서 10달을 있다가 그 다음에 태어나면 모태 밖에서 훨씬 더 긴 생애를 살아갑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데 100년을 사는 게 긴 것 같지만 짧은 인생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엄청난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인데, 이런 이 전환점,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중요하고 큰 그 내세 삶의 전환점의 사건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에서 여러 번 예고된 대로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영광의 부활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 42절에 44절에 보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이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은 약한 것, 병에 약하고 지치면 피곤해하고 하는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몸으로, 또 욕된 것, 죄 잘 짓는 본성 따라 이 죄를 늘 달고 사는 그 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우리의 지금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을 심은 즉 신령한 몸으로, 그건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우리가 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부활,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연합으로 영생 복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 신앙,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을 받은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가 압제를 하잖아요. 10대 박해라.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무덤 속에서 살면서, 그래서 다 진멸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세력은 오히려 다 갖고 그들에게 전해졌던 이 부활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뿐 아니라 나중에 AD 395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하자 선포까지 했던 로마를 정복하고, 이 복음이 고대한 6대주에 지금 쫙 퍼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은 공산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지금 20년째 기독교 박해 세계 1등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박해를 해봐라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또 박해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무너질 겁니다. 박해받는 저들의 신앙과 복음은 계속해서 싹신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 가지로 증거가 많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증거. 첫째,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말을 영어로 history, 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전 주후로 나누어서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역사학자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역사의 중심이 주님이라는 것을 세계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증거를 보면 지난 사건의 정보는 기록이나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옛날 책 중에 성경보다 진실된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법에서는 2명만 증인이 있어도 합법으로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수많은 성경이 또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세계적으로 지키는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 현장을 각 교회마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사역을 보면 알겠죠. 이 성전을 헐라. 아니 40몇 년 짓고도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성전은 뭐 자기의 육신이요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증거해요. 장래 행렬을 하는 나인성 과부의 그 자식, 그 당시에 과부 얼마나 힘든 때인데 그 믿었던 자식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의 장례를 멈춰라 하고는 관 속에 있는 시신을 살려내버립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살려냅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여 나오라. 살리신 그 주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다 이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가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다시 제자를 뽑을 때 그 사도의 자격이 첫째가 부활의 목격자가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목격자들이 많은 중에 2명 줄여서 그 중에 1명을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죠. 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신에 향료 바르러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놀라고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들이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원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면 예수님 시신만 갖다 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없어요. 수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 큰 돌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어요. 갖다 놓으면 되는데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돈 주고 경비병에게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우선 로마 병장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부탁했잖아요. 저 예수가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굳게 지켜주십시오. 임봉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다 도망가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는데 자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보았겠어요? 또 훔쳐갔대요. 훔쳐갔다면 그 훔쳐간 제자들이 그 힘 훔쳐놓고 나가서 부활을 외치면서 순교까지 하겠습니까? 이 원수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 그런 부활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지 못하도록 증명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군중들도 증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 재판 받을 때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재판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천 명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그 믿은 군중들이 그게 뭘 헛개비를 본 거냐 이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또 심리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어요. 어느 제자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를 하겠고 죽어가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500명의 증인들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증거, 이것은 유대인의 상징이, 구약 유대인의 상징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세례로 바뀌고 성찬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늘 부활 찬양을 불러도 좋은 부활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도덕 법칙이 증거합니다.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부활신앙이 심어지면은 부활신앙의 열매가 맺혀요. 그게 변화라는 열매예요. 예를 들면 고재봉, 우리 옛날 분들 아시죠? 도끼로 착각한 이전간 그 중령을 모르고 찾아가서 그 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아무도 범접을 못했는데 안국선이라는 권서가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전도를 받아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짐승 같은 사람이 성자가 됐습니다. 2,000명이 넘게 감옥에서 전도하고 순교는 아니에요. 사형당하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죽더라 이거예요. 또 지존파 아시죠? 이 지존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름을 붙인 그런 그 악당들이었어요. 사람을 다 죽이겠다. 눈에 보이는 부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인육 공장을 차려놓고 인육을 먹어가면서 죽였던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서울 사랑의 교회 이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자같이 되고 천사같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들어오는 사랑의 성금들을 다 나누어주면서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게 부활 신앙의 변화의 열매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바뀌어요. 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투자가 감옥 투자입니다. 이 교도행정 투자예요.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게 교도행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청송감호소에 삼천교육대에 들어갔던 임석근이라는 사람, 저희 여기에서 간증도 하셨죠. 여전도회가 왔다고 해서 뭐 빵 주면서 자기를 갖고 기도하는데 진짜로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이건 진짜구나. 왜 이렇지? 하면서 그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담안 선교회
재소자에게 복음을, 출소자에게 사랑을 앞장서서 그래서 재소자들끼리 나와서 결혼도 시키고 직장도.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부활신앙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한 200여 회 나오는데 사람은 거짓말해도 성령님은 거짓말할 줄 모르시는 그 성령님의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심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정리하시고 죽음의 본세를 깨치시고 다시는 어둠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수표가 된 것이에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들림받아서 같이 올라간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 때 현상이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쓴 이 빌립보서에 보면 여기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과거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이력과 경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7절에 그 모든 스펙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8절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됐나? 그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참된 진리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부활 신앙이 들어가니까 위대한 생각이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가 터서 무슨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삶을 살았던 동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 나가는 세상 스펙대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니까 이때까지 추구하던 삶이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서민을 위한 종교예요. 유교는 서민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아주 군자를 위한 종교예요. 불교도 서민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고행과 수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한 종교예요. 보통 사람 못해요. 근데 기독교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부르려 오셨다. 죄인을 위한 종교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필요한데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까 너끈하게 부활 신앙으로 부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옛날 성경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연약한 죄성 가진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삶을 살고자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진리예요. 바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히브리파, 베냐민 지파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친구들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부활신앙을 가질 때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대단히 값진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값지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걸 초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높은 공중에서 보면은 그 크기를 다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높은 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망대에 올라가면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참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과대평가합니다. 기술을 과대평가합니다. 아유, 플러밍 자격, 라이센스만 있으면 뭐 끝이지 뭐. 로이어 자격, 닥터 자격, 무슨 자격 하나 있으면 단 줄 알아요. 외모 과대평가합니다. 권력 과대평가합니다. 건강 과대평가합니다. 참된 가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갈 때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위대한 꿈을 꾸고 있고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조들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었다. 그래서 승리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 열매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시신에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슬퍼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과 활력을 가지고 아주 종종걸음으로 증인들로 달려가더라 이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물출하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터벅터벅 가던 그 두 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박차고 나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즐거움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값을 치르신 영원한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다 가지고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부활 신앙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바쳤던 거예요. 욥이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극복하면서 결국 일치월장하고 믿음이 참 놀랍게 성장하고 축복도 더블로 받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 인격이 부활하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도 부활하도록 우리 교회가 참 지난 1, 2월 달 좀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그 어두웠던 마음들이 이 부활주의를 기해서 부활신앙으로 회복되고 활발하게 능력을 되찾고 활력을 얻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자리를 더 지키고 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아름다운 부활신앙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는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